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을 받았고, 민수기 16장에는 또 고라자손 그런 사건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레인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쉽게 하면 예배 주관하는 일을 하고, 레인의 직분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거죠. 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결국은 이 복음을 우선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못 누리면 뭐가 되느냐? 사람마다 자랄 때 배경, 그 가문의 배경, 또 어릴 때 자라오면서 조금 남아있는 이 상처.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마다 자라오면서 이게 조금 있잖아요. 그죠? 네.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상처가 결국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상처가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결국은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아니면 이게 그대로 계속 묻어나오는 거죠.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치유. 뭘로 치유받아야 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종교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종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절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남녀 호랑객교도 믿기도 하고, 뭐 천리교를 믿기도 하고, 또 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생명 얻는 길이 아니거든. 그것은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더 찾아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행히도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길,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이 복음이 정답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것 때문에 계속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게 이제 복음 계속 들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어라. 계속 들으면 결국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사람 자라오면서 뭐에 충격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충격. 사람 말에 충격받지 말고, 부모님 말에 충격받지 말고, 불신자 말에 막 충격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또 머리 아프고 막 그러지 말고, 물론 안 받을 수 없겠지. 우리는 무슨 충격?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돼. 이 고라 자손이 뭐 그 당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의 충격을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의 그 권위,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충격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니 말씀의 충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의 충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뭐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제 그만 커야 되겠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되고 이걸 지속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교회예요. 교회당. 교회당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닌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실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스템이야. 시스템. 교회당이 이 성전이 굉장한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 지속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저도 뭐 이제 시골에서 늘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눈을 떠가지고 교회를 알게 되고 이제 교회에 이제 꾸역꾸역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구나.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요. 말씀 받는 곳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게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어렵지 않고 사회생활도 어렵지 않고 가정생활에 조금 문제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굉장한 여러분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충격받았던 그 아론 고라 자손 중에요. 고라 자손은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고라의 그 아들들은 이제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후대는 그 부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시편 42편에부터 49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 고라 자손이 찬양에 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또 헤만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요. 그 찬양하는 일을 중요한 일을. 그래서 불신자 가정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일지라도 그 우리 자녀 렘넌트가 복음 들어가면은 진짜 가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제사장과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는 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이제 이 성막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입구고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구에 딱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여기 이제 물두멍 거기서 물을 씻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한 거예요. 제사장은 번제와 물두멍 또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뭐냐? 이제 여기에 뜰이 있고 바깥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성막 요걸 관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구분지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 말씀 성취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언약. 이 성경은요, 말씀 성취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을 치유하는 것, 모든 백성을 이제 서밋으로 만드는 것, 모든 백성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직무가 뭐냐면은 모든 백성을 치유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정말 믿음 회복하는 서밋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들이 책임질 것을 오늘 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든지 이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언제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모세와 또 아론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네. 제사장 직분 감당하도록. 그리고 2절에 뭐라겠어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을 돕게 하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레위 지파 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3절 뭐라겠어요?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에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협력하여 장막의 모든 일을 도울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일과 레위인이 따로가 아니고 원네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킬 것을 이야기했어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전달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게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자,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18장.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하는 여기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지. 여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만이 들어.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성막 기구 관리 이 모든 것을 레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가 위기. 그래서 레위기 때문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양 잡고 소 잡고 하다가 아이고 성경 어려워. 그러다가 위기. 근데 위기를 뛰어넘어야 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뛰어넘으면 또 평탄한 길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성경에 중요한 게 레위기야. 왜냐? 레위기가 예배가 다 나오잖아. 예배 빼버리면 뭐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레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레인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강단. 이 말씀 성취는 뭐냐? 강단. 네.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가고 난 뒤에 계속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복음 편지 하잖아요. 이 복음 편지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 수첩 있죠? 기도 수첩. 매일 하는 것. 이제 기도 수첩. 이게 이제 내 영적인 습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현장 메시지 이제 계속 들을 때 믿음은 뭐냐면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성취에서 이 구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성경 66권의 전부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걸 누리는 곳 장소가 뭐냐?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28절 복음.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의 모든 축복 다 누리도록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이제 어둠이 찾아온 거야. 창세기 1장, 2장은 빛이라면은 창세기 3장이 어둠. 이 어둠을 누가 깔아줬느냐?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 사건이죠, 그게. 예.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원죄라는 원죄. 원죄 때문에 나중에 자범죄 그리고 우상숭배죄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다니냐? 이 사탄이 가져다녀, 사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으나 갈 수가 없어. 종교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이 선행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지식,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했으나 갈 수가 없어. 왜냐? 인간 스스로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불신자의 삶이 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결국은
불신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길을 모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 문제잖아. 우상 문제. 제사, 그죠? 우상, 그죠? 미신, 예. 뭐 전보고 이거 우상 숭배,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집마다 찾아오는 게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냐? 인간이 이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어디 갑니까? 인간을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괴롭게 하죠. 왜냐? 노예처럼 다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 찾아오죠.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만 찾아옵니까? 또 질병 문제, 원인 모를 질병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세 문제.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어땠어요? 이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사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질병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걸 붙잡은 거야.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나사로가 나중에 아브람 품에 앉아 있는 거야. 아브람 품. 근데 왜 아브람 품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이단들도요 인정하는 게 아브람이에요. 저 알라신도요 아브람 하면요 다 인정해요. 모하마드 아브람. 모든 이단들이 왜냐 아브람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고 6장에 노아 시대 홍수 그리고 바벨탑 계속 쌓잖아요. 그래서 첫 케이스로 한 믿음의 가정, 가문의 가정을 불렀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불신자 집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정말 이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이단도 인정한다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니까 이삭, 야곱, 그죠? 요셉,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이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내세 결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후대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뭘 비대하느냐? 성령이 우리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성령 내주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 여러분 유월절 처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유월절. 그리고 이제는 그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오순절. 이걸 나중에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하죠. 왜 오순절이라고 했을까요? 이 순자가 열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순보라고 그랬죠. 순보, 일보, 순보. 그러니까 열을 그래서 오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습니다. 그분은 떠나요? 안 떠나는 거야.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럼 성령의 인도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는 이유가 뭐냐?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은혜가 넘치고, 내가 다 힘을 얻고 있으면, 뭐 여러분 직장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거 뛰어넘잖아요. 아멘? 내가 구원이 넘치,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은혜 받고 있으면. 그리고 그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오순절 날에 이르면 다 같이 저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충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 충만. 아멘? 결국은 여기에 있으면은 결국은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중독되는 중독. 어떤 사람에게 중독. 또 우리 자녀들은 또 게임 너무 하다 보면 또 게임 중독. 중독되는 거예요. 이 중독되면 나중에 이제 분열 증세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뭘로 충만되느냐? 복음으로 충만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은 뭐냐? 주의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위기 때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결박.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사단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아멘. 사단 결박. 그리고 이제는 천국 시민.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느냐? 시민권, 천국 호적이 바뀌어야 돼. 미국 영주권 가지고는 못 가.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는 안 돼. 무슨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죠?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증인 되리라.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7가지를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자체가 치유요. 이게 서밋에 이르는 길이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이게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이게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레인의 사명이 결국은 뭐냐? 중직자예요. 중직자. 이 중직자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237. 그 전 세계가 한 237 나라 된다. 그래서 237.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서밋이란 말이 뭐냐? 서밋, 정상, 영적인 정상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인 정상.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가정을 떠나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노예. 그죠? 근데 노예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정상에 있었던 거야. 영적으로서는 썸이 있었던 거야. 아멘? 내가 직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괜찮아요. 영적으로는 사령관이야, 사령관. 그렇죠? 영적으로 사령관이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영적으로는 최고가 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정복해 버리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정치인들 만났어요. 정치인들 만났는데 근심빛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요셉은 막 성령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야. 근데 영적 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기느냐? 영적 썸이 되는 게 이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썸이란 말이 뭐냐? 믿음으로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 불신자를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복음만 없구나. 근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복음은 있구나. 아멘? 네. 복음 가진 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네. 그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 바꾸는데 이제 뭐 그 시간은 좀 걸리겠지. 예. 근데 이 복음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불렀어요.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인데 이제 12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뭘 세웠어요? 지휘관. 지휘관은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70인 장로도 세웠다 했잖아요. 두령들 딱 세우는 거예요. 70인 장로, 두령들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뭐냐? 지역사령관으로 부른 거죠. 지역사령관. 지역사령관. 지역사령관이 우리로 얘기하면요. 그게 뭐냐면 지교회. 이 지교회는 뭐냐? 지역사령관. 지역이 있고 집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령관. 반드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역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는 거야. 누디아의 집. 누디아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 그 누디아 한 사람 제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흑암이 무너지고 갈급한 영혼을 붙일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다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 품고 기도하고,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품고 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영적 사령관. 아멘? 영적 지역 사령관,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 결국은 모든 성도가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언약 붙잡는 예배.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붙잡는 예배.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붙잡는 예배의 힘을 얻어 결국은 이 언약 붙잡는 예배 회복할 때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 이제 빛을 딱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 가면서 삼절기를 누리라고 했잖아요. 삼절기. 삼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10가지 재앙 문제를 단판에 끝낸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피 바른 사건. 아멘. 그래서 이 월이라는 게 뭐냐? 2월 된다.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유월절. 저 여러분 유월절 처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절기가 뭐냐? 수장절.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 장자가 뭐냐? 곡식을 저장한다. 광야 40년 동안 곡식을 저장한다.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반드시 첫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 그죠?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는데, 마귀 권세가 깨어졌는데,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수장절.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그래서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하고 10일 동안 다 이제는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오순절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론. 자, 이번 주 우리가 딱 붙잡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리된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요. 결국 이 제사장의 역할, 레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요. 제사장 이야기, 성막 이야기, 레인 이야기. 그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복음서에 신약에도 나와 있어. 왜냐?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거 여기는 거 막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막 복권 당첨만 된다고 막 나도 막 거기에 막 되면 어떻게 되겠어?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성전에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다 교회를 향하여 있고, 그죠?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누리면 다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이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더라면 매일 양 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양 잡아야 돼요. 지난주 봤죠? 양 내가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것도 그 양이 빨리 죽으면 되지만 빨리 안 죽어. 얼마나 힘들겠어. 숫송아지도 잡아야 돼. 숫송아지.
수승하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진땀 흘렸겠어요. 그리고 그거 짐승을 재물을요 흠없는 걸 가지고 와야 돼. 레인 같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성막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저 루벤 지파 갓지파는요 수백 킬로를 끌고 와야 돼. 수백 킬로.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수백 킬로. 요즘은 속 끌고 다녀봤지요. 저도 다녀봤는데 힘들더라고. 예. 그리고 수송아지는요 힘도 세요.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해봐. 그러면 이야 참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무 공로가 없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한 주간도 첫째 복음으로 시작하라. 아멘.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레인은 어떻게 살았느냐. 레인은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8절부터 21절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그 레인의 기업. 그 기업을 뭐라 하느냐. 여기서는 11절을 이야기해요. 11절. 11절. 그 11절은 교회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 레인의 기업은 11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결국 우리가 이제는 잃은 양 캠프. 우리 이제 기도하잖아요. 잃은 양 캠프.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캠프가 뭐냐면요. 새 가족. 새 가족. 예. 우리 새 가족 이렇게 또 나와서 우리 집사님 말씀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낙심자. 현장에는 낙심자. 낙심자 살려야 돼. 그리고 질병.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성 사모님이 지난번 그 김순옥 권사님께 전화 해놓으니까요. 그렇게 반가워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지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좀 강주에 좀 계시더구만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오면 또 믿음 생활 또 해보고 많이 막 얼굴 보고 싶고 다 묻더래. 지금 뭐 저기 장권사님은 뭐해? 차권사님은 뭐해? 다 묻더래. 그래서 야 이렇게 관심 있구나. 그래서 조금만 이게 우리가 관심 가져도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 낙심자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 성취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는 사람이에요. 말씀 성취는 사람이고 말씀 성취는 결국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레인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다가 정말 아버지 영적 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참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저들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